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지개 언약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무지개 언약,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라. 이 언약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요.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합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변화되는 게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향력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고단히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걸 잘하는 목회자들은 그 비율을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왜 유목사님은 미국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유럽 교회가 무너져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해서 들으면요, 정말 이거 문제 많은 설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게 기준이 안 돼요. 교회에 중요한 뜰이 있는데 그 뜰이 없어집니까? 정확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이 없는 대형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이 전도자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46년 동안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이든 전부 다 뭐가 있었어요? 언약의 뜰이 있었잖아요. 기도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의 뜰, 어린이 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뜰이 살아나지 않는 플랫폼은, 이 뜰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잃어버린 그 성전의 뜰, 다시 말하면 다민족의 뜰, 모든 성도들과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리고 렘넌트의 뜰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않냐면 결국은 앞으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죠. 방주 시대처럼 다 무너지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표에 이번 한 주간에 영원한 언약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돌아가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거고 스룹바벨 성전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고 헤롯 성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 다 파괴되고 말았잖아요. 그거 회복해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아 보내달라고 지금도 통곡의복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여러분 가슴에 메시아의 언약이 철철 흐릅니까? 저는 이 언약 받자마자요,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현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정신없이 10여 년 동안 목소리, 내 시간,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올인했다니.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충격이 있다면 이 정도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기에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그렇게 뛰었어요. 너무너무 이 충격이 커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내머리를 꿰 것이다. 그 초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어마어마한 이단 소리 들어가며 욕먹어가며 그 사랑했던 선후배, 친구, 동료, 동기 다 버리고 이 길로 들어와서 30년 가까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도 동기들은 가끔 얘기해요. 컴백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우리 딸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라서 아빠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아빠가 얼마나 이 소중한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오진 어려움과 고난을 감내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저 아이들이 1%만 안다면 이걸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영적인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그날이 올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운동이 중요한지를 알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사역하는 거, 군생활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진짜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WIC 세계 랩런트 컨퍼런스 기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질 때도 그랬고 방주 짓기 전에도 그랬고 방주 안에서도 그렇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원하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요. 문제 와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축복은 뭔지 아세요? 네? 우리가 받은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의 간격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삶과 주제와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있잖아요, 문제 속에서요, 갈등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문제 속에서 분명한 뭐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또 가지고 갈등하지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정말 문제 속에서 지금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숨은 계획이 있구나. 그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미션이 선명해지는 만큼 이 언약의 필요성과 이 언약의 중요성과 이 언약의 영원한 그 축복을 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 마음에 문제는 크지만 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다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깨닫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이 영적인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나를 점검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른 건 뭐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의 양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보여주셔요. 알게 하셔요. 예, 선명하게.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나요. 근데 이게 불안해요. 혼란스러워요. 목사님 말대로 풍랑인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이 아니면 어떤 때는요. 이게 막 폭발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솔직한 마음.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건데 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적으로 돌아가면 마음의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풍랑이 이 마음에 느껴본 적 있어요? 내가 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어. 전도자의 삶을 이루지 못했어. 한 영혼을 구원치 못했어. 여러분 마음에 풍랑이 일어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 70인 제자를 세우는 마음이라면 한 사람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그만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것 같으면 너가 가서 먼저 죽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역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뭘 하더라도 뭘 선택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니까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이거 올 한 해는 다 채워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담겨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다락방 올해는 10개라도 열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렘넌트 정신 아니에요. 용서의 렘넌트 지난해 집회 메시지 통해서 뭐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살리라고 하잖아요.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살리고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잖아요. 응? 하나님의 미션 뭐가 보여요? 아침에 말했죠.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미션. 이게 보여야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성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성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셔요. 그래서 그 인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살죠. 이거는 뒷줄이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을 거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어야 되고 응? 외로우니까 사랑해야 돼. 어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거 찾아라.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안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언약 안에 있는 게 맞다면요, 여러분들은 늘 365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게 숨은 계획이고 숨은 미션. 제가 말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언약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응답 주셔요. 그래서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큰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큰 그릇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문제 없이 지금 지나간다? 어려움이 없이 지나간다? 하나님 여러분 버린 거는 마찬가지.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사생하라고 그랬죠. 버려진 아들이라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큰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참 하나님 문제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시대를 살리는 뭐요?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뭐요? 시대죠? 뭘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지금 문제를 봐야 돼요. 아, 영적으로 지금 혼란하구나. 지금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패패했구나. 지금은 초중고 대학 청년들 전부 다 지금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배운 거지만 네피림의 3단체에 완전히 뭐예요?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이 시대에 방주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처럼. 이 마음이 마음에 다 당기지 않아요? 이 마음이 먼저 당겨야 되잖아요. 아 정말 나는 이제 다락방 해야 되겠다. 정말 70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우리 군부대에 우리 학교에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시대적인 제자를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슴에 안 들어와요? 가슴에 이게 딱 당긴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해와 달 11별을 보고 가슴에 담는 거예요. 형님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것처럼 가슴에 딱 담겨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 네?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제가 왜 청소년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가슴이 뜨겁겠어요. 여러분 시절에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고뇌 속에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보일 수 없지만 돈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동네 사람한테 뺨을 맞는 걸 보기도 하고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아버님이 그 8자리 그 청년이 100%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 건데도 불구하고
시골이니까. 그런 것을 다 치료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정말 돈을 빌렸는데 그걸 못 갚는다고.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이 비싸대기를 봤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나와 관계된 정말 사역자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내 딸이 저렇게 대학에 나가서서 아빠하고 1년만 집사생활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쳐도주고 목사님 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전화기도 공짜로 좋은 거 사주고 전화기도 다 내주고 그래도 제가 책망 안 하면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그 매맞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빠 카드를 막 써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이유. 얼마나 제가 돈이 궁했으면 저랬을까. 그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이 사랑과 아픔을 저 아이가 언젠가는 알겠죠. 여러분, 제게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시대에 목회자로서 나는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린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본론에 들어와서 첫 번째 뭐죠?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받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 세계 정복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1절과 3절에 보면 세계를 정복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회복이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짧은 구절에 7번씩이나 언약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언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과 7절에서 특히 6절 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요. 3절과 4절 5절에서는요 피의 중요성, 그 피는 죄인의 피도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십자가의 보혈의 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피가 죄인의 피가 되고 어려운 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피를 먹지 마라. 피를 음식처럼 먹지 마라. 왜요? 피는 제사함을 이루는 거기도 하고 그 피는 죄인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거니까.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구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짐승의 피로 우리 죄인들은 생명을 속전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신약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이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속죄했어요. 그게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제사, 이 피제사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잖아요. 더 이상 이제 짐승 잡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로 나가는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제사장의 축복.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축복을 드려요. 선지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도 노아에 계신 영원한 언약을 회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뭐죠? 11절, 13절. 무지개예요, 무지개. 저 무지개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님 노아에게 맺은 언약 이렇게 딱 생각납니까? 제가 며칠 전에요, 어디를 다 갔다 오니까 혼자서 한참 갔다 오는데 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 있잖아요, 30분 뒤에 비가 딱 끝이 날 때 쌍무지개죠. 쌍무지개가 쫙 뜨는데 제 자리가 무지개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난 일생 동안에 이러한 체험을 처음 해봤어요. 무지개 빛이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지금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해봤어요? 야, 그 순간 내가 요즘에 노아 방주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쫙 들어. 하나님 내 마음을 하시고 무지개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뭐예요? 언약이 연결해 가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마음속. 그래서 정말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 속에서 이 언약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놀랍죠? 네.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죠? 심판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노아 때는 물론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심판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임마누엘로, 방주 밖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방주 안에서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방주 밖으로 나와서도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크게 두 번째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제 온전히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 이 속에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환경, 이걸 전부 다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은 뭐죠? 전도자죠.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지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증인. 증인이야, 증인.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의 축복이죠. 만왕의 왕의 축복. 만왕의 왕 대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왕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함은요, 이 축복에 대언해서 이탈합니다. 왜 이탈하죠?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그 실수를 감추지 않고 아버지의 실수를 많은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거예요. 가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함이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함은 저주를 받지 않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중에 저주를 받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나 사건 또는 실수를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율법의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거 다 알아요. 분명히 복음의 눈으로 볼 때와 율법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해요. 근데 복음으로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확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여는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행동을 복음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죠? 관역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죄라는 건. 근데 그 관역을 피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함은 종의 종이 된다고 예언하죠.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셈과 야벳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고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시각입니다. 이런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셈과 야벳과 같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바로 23절에 나오죠. 이게 23절. 요거는 22절에 나오고, 그래서 23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단은요, 홍수 심판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요. 사단의 머리는 깨졌지만 이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까지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공격을 하는 것처럼 노아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기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죠. 무너졌지만 셈과 야벳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보호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중요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들은, 노아처럼 이런 아버지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분명히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권이 뭐냐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권이 있고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방 말했듯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선지자요, 목사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았어요. 함과 야벳과 셈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 취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한 노아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십을 떨거나 분명하게 그 모습을 한 그 사람과 그 후손이 벌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함의 실패. 원래 함이라는 뜻은요, 검다, 뜨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있잖아요. 요즘도요,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흑인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레지하다. 흑인들이 저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 모양이다. 저렇게 마약 중독자가 됐다. 이런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풀러에서 박사학위에 들어오기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선배 목사님들부터 들어가지고 저 흑인놈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뭐 때문에 저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고 게으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풀러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완전히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실제는 흑인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흑인이 저주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흑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피부색으로 정죄하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됐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 25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들은요, 사실은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백인들에게서 이들이 노예로 전 세계 아프리카로, 남미로, 또 많은 북동쪽 지역에서 이 흑인들은요, 굉장히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걔들은 노예로 써도 되고, 노예로 팔아도 되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이 성경에도 이렇게 있었던 이 생각들을 가지고 이걸 적용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일하게 판단해서 노예를 부린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풀러의 한 교수님하고 흑인 학생이 논쟁했어요. 그게 틀립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자, 놀랍죠? 지금 이런 시대에 있어요. 네. 함이요. 이런, 왜 그랬을까요? 왜 흑인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거룩다라는 이 시브리어의 의미가, 함의 의미가 거룩다. 그래서 흑인, 이런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셈 같은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셈이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명성.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셈은 둘째 아들로서 이 영광을 통해서 가문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전달되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훗날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셈은 여호와를 뭐라고요?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이 찬송하리로다. 이 속에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야벳 족속 영토 인구뿐만 아니라 문명 문화에도 여러 불합화 히랍에 영향력을 주었던 이런 야벳과 다르게 셈은 언약적 전달, 영적인 전달,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 최우선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축복, 종교적으로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신앙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까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야벳입니다. 야벳은요, 셈의 장막에 관한 축복을 누립니다. 야벳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생각하는 것, 마음에 일으키는 것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확장하다, 확장시킨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건 뭐죠?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넓어지는 것,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장남으로서 노아로부터 큰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야벳 족속의 영토는 정말 놀랍게도 크게 확장되어서 이들의 후손들은요, 나중에 불합화의 문화, 과학, 히랍의 철학, 로마의 법 같은 것을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 역사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연결한 셈의 가문처럼, 또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남겨놓은 야벳의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 렘넌트 시대, 렘넌트 운동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출발할 때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확장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것을 확인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는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됐습니다. 노아가 예언한 대로 함의 후손들은 종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데요. 여호수아 9장 23절에 결국은요, 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형태로 이들은 멸망되고요. 또 솔로몬 시대에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요. 이때도 솔로몬에 의해서 또 완전히 한번 정복됩니다. 이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가 저주한 대로 이 민족이 후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는 교회와 우리 성도와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서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기도, 그리고 빛의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 운동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삶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이지 못한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야벳 셈처럼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셈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귀한 안디옥교회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축복의 주역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